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8번째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의 회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영혼 육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각 부분에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영혼아 송축하라, 선포하라, 낙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되는 거죠. 우선순위 되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결정의 기구예요. 그래서 혼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한다 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 먹지 않는다, 간다 가지 않는다. 혼에선 결정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결정의 중심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수련회 때도 깊이 다뤘던 자아입니다. 혼. 그다음에 마지막 육입니다. 육 또한 중요합니다. 육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장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에 어떤 것이 담겨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이 기능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영이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혼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에 자기를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단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육도 그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육의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른 것을 두지 않아요. 두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 또 이 육의 부분, 우리 혼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육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육의 부분을 중점으로 좀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풀어갈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단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어느 단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는 단계로 가기 시작해요. 뭐 건강해지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영역 안에 모든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초보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공급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 보면 공급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들어온 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까? 여러분 뒤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입을 열 때마다 악한 말을 해? 부정적인 말을 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으로 아웃풋되는 모든 것들은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신앙의 어떤 깊이 단계로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 믿음이 약해졌는지 안 약해졌는지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고 또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타이틀인 것이지 그 사람의 상태와 또 수준은 그만큼인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커버넌트 아이들이 왜 믿음의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어린아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무엇이 공급되고 있느냐? 오늘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오늘 내 귀를 통해서 무엇이 내 귀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혼재되어지고 혼합되어집니다. 혼재되어지고 혼합된 신앙에서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비추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팔복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흠도 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금이 있습니다. 99%의 금의 성분과 1%의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금과 여기는 0.1%의 금의 성분과 나머지 99.99%는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금 모양 비슷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금이에요? 뭐 함정을 팠습니까 제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금이에요? 99%가 좋은 금이죠.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곳은 하나님 나라는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이 땅의 법칙이 소용이 없어져요. 0.1%나 99%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99%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0.1%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둘 다 못 가요. 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99%가 조금 더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괜찮은 삶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청결함은 그 청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염될 수 있어요. 언제 오염돼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산재되어 있으면, 혼합되어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왜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직관적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바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들어오면 여기서 뭔가 많아져. 걸리는 게 많아. 무슨 작용이 많아. 내가 만들어 놓은 방들이 많아. 거기 다 들어갔다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십시오. 단순해요. 분명해요. 들어오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라요. 아이들이 결정이 늦는 거 보셨습니까? 결정이 빠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결정하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는 게 여기 막 복잡하지 않고 나가는 게 빠를까요?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뭔가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튀겨내는 게 많아. 내 생각. 그 내 생각들을, 그 자아를 우리가 이번 케노시스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레벨로 가게 되는 것이. 자,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뒀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서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비춤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또한 말하기도 해요.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기도 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비춰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습니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깨끗해야 돼요. 불순물이 있거나 뿌연 곳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평온해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이 마음에 격동이 있으면 격동이 있는 마음에는 하늘의 형상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습니다. 일그러져요. 왜곡되어 보여요. 제가 뉴질랜드에 미러 레이크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이 예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미러 레이크가 뭐냐면 말 그대로 거울 호수입니다. 제가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유명한 곳이에요. 갔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란 것이 그 호수에 산이 비춰지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사진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사진처럼 그대로 투영돼서 호수에 그 산이 비춰지더라고요. 이야, 굉장히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미러 레이크가 그 바깥에 있는 산을 온전히 그 호수에 비출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 깨끗합니다. 여러분, 한강에서는 비춰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임진강에서도 비춰지지 않아요. 탁한 물에서는 비춰지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춤에 대해서, 이 땅에 하늘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기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왜 선명하게 못 봐요?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었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것도 비추어지긴 하죠. 얼마나 이 바울이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뭔가 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가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거울 정도가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건 거울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선명하게 하늘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뿌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돼요. 실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사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실제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순결함에 대한 고민이에요. 청결함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급을 차단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명한 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명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선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알아요. 근데 왜 선명하지 않게 됐냐고요? 그것은 불순물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철학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세계관인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아로부터 온 어떤 것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청년 예배하면서 리더들에게 3부 예배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이 얘기를 잠깐 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 남자친구가 있는데 네 마음 안에 그 남자친구가 너를 향해서 순도 99%의 순도 99% 할렐루야. 너를 향한 순도 99%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네 마음 안에 이거죠. 너를 향한 사랑이 마음 안에 0.1%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99%가 있어. 너를 향한 사랑은 1%밖에 안 돼. 넌 누가 좋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0.1%라도 저를 향한 사랑이 남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자기를 향한 사랑이 99%고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숫자에 약해요. 할렐루야. 0.1%가 불순물이 들어와 있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괜찮아? 물어봤어요. 나중에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자기 부인은 하나인데 나머지 다른 여자들이 99명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꽉득 찼지만 다른 여자가 한 명이 여기 항상 있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99명이지만 이 사람은 옮기는 곳마다 한 명을 정해. 할렐루야. 그랬더니 취소.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완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99.99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100%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까? 많아요. 뭔가 낀 게. 그것은 뭐예요? 공급을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을 필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계를 소망하십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얼마 이제 있으면 이제 그 감독의 영화가 하나 다시 개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방송을 한번 제가 봤어요. 한 영화 감독이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천재적인 감독이거든요. 당신은 왜 영화 만들 때 CG를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CG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학이 있더라고요. CG를 쓰면 물론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실사화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사화된 거지, 실사처럼 보이는 거지 실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도 자기가 실사를 필름에 담는 이유는, 우리 눈은 원래 CG가 아니라 실사를 볼 때 감동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합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영화 감독 하나도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 하나에 최대한 리얼을 담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는 우리가 정말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선명하게 찍고 싶어 하는가? 선명하게 담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사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제화되어야 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분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분리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이따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분리는요, 뭐에 대한 훈련이냐면 공급에 대한 훈련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이 내 속에 들어오느냐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터링의 훈련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청결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청결하게, 순결하게, 완벽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존재의 변화를 겪었어요. 거듭남은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둘 다 액체지만 물과 포도주는 존재가 달라요. 존재의 변화를 만드신 거예요. 돌덩이 같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칭의예요. 그러나 아직은 원석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해지는 단계가 바로 뭐예요?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깎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꿔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영화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칭의의 단계를 넘어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면, 공급을 필터링하는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 때문에, 내 혼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이 머리에 가득하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치유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으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돌파됨으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왜 실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순물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불순물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섞이지 않기 시작해. 하나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제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의 능력이 강할수록, 내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순도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불순물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순도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예가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6절에 금식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금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급에 대한 조절이에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공급을 조절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과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을 내가 컨트롤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멍에의 줄이 끌려지기 시작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공급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종교인들 안에 있는 관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는 곳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재정이 공급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갈망하는 이 하나님 임재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단계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오늘 여기서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제 안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다. 이 문제를 결단할 때 너희 삶 가운데 이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99%가 아닙니다. 100% 온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0.1%도 불순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케노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갑자기 그 마음 막 주시네요. 그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격리는 뭐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특별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모든 세상의 소리로부터, 세상의 정보로부터,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켰어요. The place,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셨어요. 성경은 그 특별한 장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장소가 없으면 우리는 순도 100%의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그냥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되 이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죠. 턱걸이로 그냥 천국 넘어가는 구원 아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망은, 아버지의 열망은, 좋으신 아버지의 열망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영적 원리를 아셨어요?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돼요. 솔직하게. 너무 방해거리가 많아. 주변에. 이거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와 제 딸들이 방해거리가 아니라 제가 막 방해거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까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 멀어도 나가요. 왜?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차단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 결단이 여러분이 안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맨이랑 제가 10년 넘게 교제를 했었는데 아주 강력한 분이세요. 이분이 뉴욕으로 작년에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뉴욕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좀 있으셔서 집이 커요. 집에 별도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면 별도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말고 별도의 기도 공간을 따로 한적한 곳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멘토링 해드렸어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요, 다른 레벨이 돼버렸더라고. 그 속에서도 문을 걸고 들어가서 침대 아닙니다. 침실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만을 위한 장소. 할렐루야.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장소. 그곳에 들어가서 이분이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한 거예요.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어떤 모습이 되셨을까 궁금했는데 다른 레벨이 돼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갈망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1도 식어지지 않는 단계가 돼요. 그게 바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격리시키는 장소,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으로,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격리시키는 것 말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위에서 말하는 금식을 하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혼합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3절.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들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혼합된 마음들을 드러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자, 보세요. 이들도 금식합니다. 공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두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 자아가 죽지 않는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승부 기도회 때 박주현 목사님을 통해서 리뉴 마인드를 말씀했어요. 바뀌어져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리뉴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케노시스를 말을 했어요. 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리뉴 마인드는 박주현 목사님 버전이고 케노시스는 고성준 목사님 버전이에요. 제 버전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쌓는 삶이 아니에요. 비우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섬김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자, 혼합된 금식을 한번 보세요. 58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착각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재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마음이고. 자,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금식은 우리 육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이요, 지금은요, 혼적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육에, 우리의 몸에 적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아는 것 많아, 종교인들처럼. 그런데 섞여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오늘 강하냐 안 강하냐는 주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마음이 세상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합되어 들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 음성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도 들었습니까? 마귀의 음성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부분이 오히려 괴롭기 시작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내가 제자의 삶의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는 요 싸움을 하느냐 안 싸우느냐. 자, 보십시오. 특별히 이 육을 한번 보세요. 육을 한번 보세요. 육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혼이 복잡하고 혼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요, 이거 자체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지식적 종교화된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계속 정신 여기에만 막 때려 넣느라고 실제적으로 육을 연단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막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 있어. 가짜란 말이야. 이게 혼연일체로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도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가지고 데이트하고 있어. 어두침침한 곳에, 밤에 차 속에서 사고 나요. 여기는 다 사고를 치신 분들인가? 할렐루야. 자기는 하나님 한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넘어졌다, 난 실패했다. 지 발이 가 있으면서 이 발을 훈련하는, 육을 훈련하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과, 그러니까 겉과 속과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 발이 하나님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엉덩이가 하나님 원하는 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실제란 말입니다. 여기 우리 음악하는 분들 많죠. 피아노로 진로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으로만 피아노를 내가 잘 치고 듣고, 오케이, 듣고 생각으로 아는 거 중요해.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피아노 의자 앞에 있어야 돼.
생각으로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내가 얼마만큼 실제적인 엉덩이 싸움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피아노 안에 있었던 달란트가 이 땅에 실제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의 발이 실제적으로 갔을 때 하늘의 능력이 실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훈련을 안 하니까 이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격려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마음으로 내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굳이 뭐 손 들고 뭐 박수 칠 것까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육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라,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육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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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웃니 너?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마음으로 알지 뭐 그걸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선포, 표현 뭐 안 하면 모릅니다.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돗자리 깔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실제화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겸손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잔치의 말석에 앉으셨어요. 그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게 겸손의 표현이에요. 발을 닦으셨어요.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의 육신의 표현으로 영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분리되어 있지 말란 말입니다. 진정.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두 손을 듭니다. 근데 놀랍죠? 아론과 훌이 받쳐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싸우는 여호수아 실제적인 군사가 이깁니다. 두 손이 내려지면 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고 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냥 모세가 이래도 되잖아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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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야 지네, 이겨, 막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제가 볼 때 지금 왜 이 육에 대한 이 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시대에 왜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육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자, 보세요. 모든 이 몸의 병도 뭐 때문에 생기냐면요, 공급이 과잉된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모든 병, 육체의 병 왜 생겨요? 잘못된 공급이 들어가.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성인질환, 당뇨, 고지혈증, 뭐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왜 생깁니까? 하루아침에 생겨요. 그게 갑자기 고혈압, 갑자기 고지혈증, 갑자기 당뇨가 생겨요? 쌓인 거예요. 뭐가? 공급이 과잉된 거예요. 불순물들이 계속 쌓인 거죠. 제가 놀란 건 요즘에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성인병이 나타난대잖아요. 왜요? 고도비만. 공급이 과잉되는 거예요. 공급을 차단시키지 않아요. 공급에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살짜리인데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영양실조는 있어도 공급의 과잉으로부터 오는 병은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보는 건 유튜브가 많아지고 말씀도 많아지고 보는데 왜 이런 것들은 엄청 공급되어지는데 실제적인 성도의 삶은 약해지고 있느냐, 믿음은 약해지고 있느냐?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공급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런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혼재된. 그러니까 여러분, 금쪽이 같은 애들 보세요. 금쪽이. 오은영 박사 딱 보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금쪽이들의 특징을 보면 공급을 차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공급을 훈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보는 거 딱 차단시키니까 와! 듣는 거 차단시키니까 와! 그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망가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을까? 특별히 유괴. 여러분 금식해본 분들이 있으십니까? 금식에 유익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저기 소말리아 사람에게 금식하라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 중에서 건강이 좋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분들의 특징은 루틴한 삶을 갖고도 있지만 뭐를 조절하시냐면 보면 공급을 조절하시더라고. 식사를 조절하시더라고. 먹는 것을 조절하시더라고. 저희 딸이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체육관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 빼도 되는데 지는 빼고 싶은가 봐. 할렐루야. 근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것을 날마다 찍어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 수련회 가는데 우리 이번에 식단표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 식단표를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제가 둘이 대화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엘라가 보여줬는데 치킨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밥은 반만. 이건 반만. 그러니까 얘가 보더니 으악!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육의 몸을 만드는데도 공급을 조절하는데 오늘 우리의 영이 둔탁해지고 탁해지는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건가 봐. 할렐루야. 이 차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발적 차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근데 이 절제의 은사는 뭐냐? 자발적으로 자신이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낼 수 있는데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한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제한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한계선을 두었지만 이 한계선을 넘게 하시는, 내가 스스로 한계선을 쳤지만 이 한계선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이 리더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폭군이 돼요. 독재자가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을 넘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자발적 제한, 자발적 금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제 안 거예요. 아, 내 영적인 생활에 미디어가 나를 지금 망치고 있구나. 이 관계가 나를 망치고 있구나. 또한 이런 것들이 나를 망치고 있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디톡스하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한계를 두기 시작해요. 그것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역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오히려 다스리는 하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묶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케 된단 말입니다. 몸이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비워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보십시오. 이 금식은 항상 기도와 같이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금식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계를 두는 것이에요. 차단을 두는 거예요.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급을 차단시킵니까?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 꽉꽉 묶여 있고 가정이 묶여 있고 일터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회가 넘어가야 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금식의 단계예요. 주님 부담 주셨어. 저에게 큰일 났습니다. 저는 너무 약한데. 할렐루야. 이제 저에게 이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금식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예배 때 선포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니까. 지금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묶여 있습니까? 아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지는 사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오기 시작하고, 스스로 재단하고 차단하고 스스로 그 금식의 공간을 만들 때 내가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차단시키는 것이 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육신도 그 공급이 차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저도 육신이요, 이제 아프니까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실제적으로 이게 육신이 아프면요, 정서와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럼 그만큼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금식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금식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면요, 생각이 맑아져요. 왜 생각이 맑아진다는 건 단순해요. 먹을 거 생각밖에 안 합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생각이 없어져. 뭐 주식 생각, 뭐 생각, 이틀 굶어보세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깨끗해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요, 먹을 것도 생각이 안 나.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학생부를 데리고 한월산 금식기도원을 가셨어요. 갔는데 저는 그때 제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이틀을 금식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그 기도원 방에 누워서 옆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중등부 2학년 그 친한 형이랑 누워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형, 난 나가면 쌀밥 먹을 거야. 형, 나가면 나는 초코우유 먹을 거야. 나가면 바나나. 기도는 안 하고 누워서 그것만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일본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나이키 농구화를 사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애지중지하고 있었어. 기도원 들어갈 때도 그걸 조심스럽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 농구화라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봄을 이루는데 누워가지고 바나나 먹을 거야. 형, 그 하얀 쌀밥에 김을 싹 싸서 거기다 김치 해가지고 먹으면 막 이러면서 둘이.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나올 때 누가 제 나이키 농구화를 훔쳐갔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벌 주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하여간 그런 금식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냥 밥 굶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흉악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멍에의 줄을 끌어 주시옵소서. 압제당한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배되지 않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영향받는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차단하고 줄여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이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차단시켜 보세요. 제안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간들이 만들어지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와, 조용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들이 가슴에 내려올 수 있도록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실제적인 자발적인 한계, 자발적인 격리, 공급의 차단, 섞이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곳에 하나님의 공간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금식해 보세요. 나의 모든 육의 기능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영의 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한 감각을 죽이면 다른 감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육의 감각이 활성화된 사람은 영의 감각이 무디어 있어요. 그러나 육의 감각을 죽이는 사람은 영의 감각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우리 안에 묶여졌던 것, 나에게 있었던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 압제가 끊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